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광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죄로 물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연약해진 심령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다시는 죄에 눌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의 신앙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으로 심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 희망보다는 낙담이 실망하는 일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자족하며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슬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위해 소망의 길을 닦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어두운 저 북녘 땅에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묵묵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파송된 나라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여 소망으로 인내하며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11월 26일 이웃 전도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과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너의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위대하라. 주 너를
울산 지회에서 일일 카페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이 11월 26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인 1명 이상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분을 작전 카드에 기록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전도 위원회와 또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전도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해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 예전도회 총회 및 원례가 10월 16일 월요일 내일 한빛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21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남녀 전도 회원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란에 47구역의 박재현 비집사님, 권명희 집사님 가정의 자녀 정훈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문수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39구역의 김발문 집사님 이사를 하셨고 33구역 조복순 A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일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난리와 또 전쟁과 흉한 소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려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상투수 중창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귀한 여종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일생 다하여 나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비곡지 아니합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 물송이보다 달콤하니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 되어 주셨네. 화염과 지진 속에 빠진 나를 때리는 강한 바람도 너무 많은 위험에 날 진정시킨 주 엄석. 가난한 내 영혼을 위하여 별들에게 명령하시니 나는 너무 안전합니다. 주의 손, 전능의 손, 폭풍조차도 잠잠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순전하시니 그분은 믿는 자의 방패요. 예, 은혜로운 우리 상투수 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이 눈보라가 미국 동부 쪽으로 휘몰아쳤을 때 일입니다. 눈보라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한 기차가 속도를 늦추어서 가급적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의 승객 중 어린 아이를 아는 한 여인이 몹시 걱정스러운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려야 할 곳에 대해서 제대로 내리지 못할까 봐 아주 초조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눈 오는 이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녀의 근심스러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자신만만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길을 잘 아니까 부인이 내릴 역이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기차는 그 여인이 내려야 할 정거장 바로 전 정거장에 멈추었고 눈보라는 더욱더 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 신사는 그 여인에게 이제 이 역에서 내리면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사가 말할 때 기차는 다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분 뒤에 그 기차는 다시 멈추었습니다. 자, 이번입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그렇게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감싸안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급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음 역에서 기관사는 그 역 이름을 큰 소리로 안내했는데 조금 전 이 아기를 안은 여인이 내리고자 했던 바로 그 역이었습니다. 이 당황한 신사가 너무 놀랐습니다. 기관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역은 이미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기관사는 아까는 엔진이 조금 고장이 나서 잠시 수리하느라 기차가 멈추었습니다. 이 기관사의 설명에 이 신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놀라하면서 나는 어떤 여인이 내리고자 하는 이 역에 기차가 닿기도 전에 그녀를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그렇게 기관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후에 이 젊은 엄마와 아기는 그 심한 눈보라 가운데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 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올바른 인도를 받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아무도 앞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끝나면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올바로 인도받는 것이야말로 그 인생은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이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실 사람도 없고 그 어떤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다녀온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이 말을 또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는 도중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아주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 야곱인데, 이제 나이가 든 이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에는 그는 지난 날과 달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많이 염려하고 또 앞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야곱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 희생 제사는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제사임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에 보면은 이 희생 제사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이고 제사이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예배가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마음 먹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알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드린 이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갈 길과 또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이런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 번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단 한 번의 기도와 예배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가장 잘 아시는, 여기 야곱아 야곱아 부른 것은 야곱의 전 인격을 아시고 부른 이름입니다. 지금 처한 형편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분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 혼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또 어려운 형편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 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이 여러분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고 놀라운 계획을 야곱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든든한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 그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나중에는 이 요셉이 알지 못한 바로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자, 이때 이스라엘을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서 그 악한 바로 왕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 누구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버지 품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할 때 여러분 바깥으로 우리가 출근해서 나가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큰 은혜거든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저녁에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휴식을 취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다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임종할 때에 요셉의 보호하에 장례가 치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성취 못한 이 약속을 요셉이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던 일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일이 후계자가 없어서 중단이 된다면 그 부모는 여러분 쉽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을 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쉽게 눈을 감지 못하죠. 그런데 후계자가 있으면 비로소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성취할 것이라고 그 후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야곱은 평안하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만이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45장 20절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45장 20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20절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이제 애굽으로 이 바로가 야곱의 가족을 초청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살림살이 기구들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을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좋은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면 천국에서는 여러분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고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미래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하면은 우리 미래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고 천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죽을 때에 이제 암에 걸린 그 여인이었는데, 죽을 때 꼭 손에 포크를 들고 이 시신을 묻어달라고 그렇게 요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뷔페 식당에 갔는데, 이제 좋은 식당에 갔는데 그 음식을 나르는 직원이 항상 오면서 부인
조금 후에는 더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 포크를 내려놓지 마세요.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천국에 가면 더 풍성한 음식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포크를 손에 쥐어주세요. 그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건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일, 더 축복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굽에서, 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보는 것보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그저 요셉을 만나고 그의 가족이 기근 중에 보호받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또 출애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놀라운 계획과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 커지는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예배할 때 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배했을 때 세계 선교의 여러분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할 때입니다. 참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큰 그림을 여러분 보여주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계 선교의 이제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참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축제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그 앞길을 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고 축복받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예배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뜻을 발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자, 여기 이 떠날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장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가 있던 참 신앙의 그 유산이 쓰여져 있는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죠.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장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이 야곱입니다.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교회에 내려오는 유전이나 전통보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유연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전통도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해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떠날세라는 이 단어는 견고히 쓰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견고하게 쓰다는, 아주 견고하게 써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이 담대한 인생이 되고 박진감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 5절에 떠날세라는 이 단어는 견고하고 이 박진감 가지고 출발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예배는 여러분 약하고 또 두렵고 흔들리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견고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박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인생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견고한 인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며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가 이제 1892년에 사역을 마치 영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사우스햄프턴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사흘쯤 지났을 때 배의 축이 부러지면서 이 바다 가운데 배가 멈추었습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 불안한 이들을 본 이 무디가 그 선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광고를 하니까 그 배에 탄 전원 승객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디는 시편 91편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나중에 무디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글로 적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풍랑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디와 함께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배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이 다른 배를 보내어서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예배할 때 불안했던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떠날세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떠나라는 이 단어가 두 곳에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자, 여기도 떠나가 나오고 5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자, 여러분, 1절에서는 야곱의 의지적인 행위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을 끝까지 계속 못합니다.
천국까지 계속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함으로 주님이 힘을 주셨을 때, 떠날 때, 그때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천국에 완전히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중단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어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중심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야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예배와 한 사람의 순종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온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가정 안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찬양 가사 들려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 크십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한 이 야곱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앞길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놀랍고 더 멀리 보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이 땅의 것 집착하지 말고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 니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을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어 일어나며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서 승진 제대로라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